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님들, 9월 6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온라인이지만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목자 잃은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예배에 드리는 각 가정 처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윤기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길을 지날 때나 운전할 때나 아무 사고 없이 지내왔던 것도
우리의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많은 이들이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목사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잘 풀어 전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영안이 열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만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모두를 그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강의는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9월부터 경건의 시간으로 지금 창세기 3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끝까지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요셉이 주인공으로 오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는 주인공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직접 그들에게 개입도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아비멜렉과 라막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직접 개입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간섭도 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생애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날 때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창세기 37장에서부터는 무대에서 사라지시는 겁니다. 무대 전면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직접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시는 일은 거의 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에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족장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스토리의 주인공은 표면적으로는 요셉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끄시는 것을 또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꼭 직접적으로 나타나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보통 역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때로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때로는 몇 사람의 두드러진 역량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신비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선명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에 의한 역사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창세기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역정 스토리 또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계획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모두 감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기록된 창세기를 읽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사실은 요셉조차도 모든 것이 그때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때 시간이 흐르고 그 또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요셉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의 예상과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왜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셨는지, 왜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그때야 분명하게 들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다 세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내가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의 인생도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거나 놀라운 증거를 가진 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야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만 또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하박국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먼저 요셉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20절 21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네, 우리 아까 앞에 23절 말씀이 좀 빠졌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간수장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제발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부유한 족장의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갑자기 17의 나이에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속에서 노예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보내야 했던 그 수많은 밤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신경을 다 모으며 일해야 했던 그 수년의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발탁되어 일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가압적인 명령과 유혹을 하는 것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도망쳐 나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보고 계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발에 착고로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지내야 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채색 옷 입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일 때도 죽음을 앞둔 때에도 노예일 때도 가정총무일 때도 제수일 때도 급기야 애굽의 총리일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늘 함께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뭐래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놀라운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라도 가슴이 미어지고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1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숨어서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실제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1년에 일어난 휘몰아치는 그 사건들 속에서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요셉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기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끼며 감격하기도 합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주님을 따르면서 발견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보다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힘들 때, 또 그것이 한꺼번에 거듭거듭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일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캄캄함이 미칠 것 같고 두렵기만 한 때도 있습니다. 허니 이런 시간들, 흔히들 이런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일컫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욥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8,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욥을 보면서 원래 이렇게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며 또한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영화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역사 소설을 영화화한 사일런스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반기독교 영화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밀양, 시크릿 션샤인, 이 밀양도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밀양입니다. 시크릿 션샤인, 숨은 햇볕이라는 제목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제목에서도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했던 겁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하나님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보여주신 꿈의 의미를 요셉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미움만 가득히 돌아왔습니다. 형들이 죽일 듯 사나운 얼굴로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릴 때, 그 구덩이 속에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외치고 기도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미디안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이것이 꿈이기를, 형들이 다시 나타나서 살려주기를 간절히 구했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보낸 그 숱한 밤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뒤집어 씌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부르짖을 힘조차도 없이 낙심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나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누명을 풀어주어 석방시켜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소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듯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수원으로 올라와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처음으로 깨닫고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참 많은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고난이 힘든 것은 1대1이면 한번 붙어볼 만한데 한꺼번에 때를 지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부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질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늘 성실하게 모범생으로 잘 자라준 아들이었고 수시를 안정 지원해서 설마 여기는 되겠지 했고 학교 선생님까지도 다 된다고 그렇게 장담하셨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예비 순위 72번이었는데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71번까지만 합격을 했습니다. 부산 집을 팔아야 수원에서 집을 구하는데 갑자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3개월을 기다려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할 수 없이 월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매일 따박따박 받던 샐러리도 끊어졌습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또 아들이 재수하는 데 드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올라온 수도권이 수원인데 그의 겨울은 어찌 그리 춥던지 마음까지 다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웠습니다. 또 제가 그런 대로 건강했는데 수원에 오기로 결정한 뒤 갑자기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입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는데 2번이나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관절에 이상이 와서 운동을 못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대퇴골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여러 검사 끝에 양성인 것 같다는 판정을 받아 다행인데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무릎 쪽에 또 암 같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한 끝에 한 달여 기다렸는데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남은 가족은 어쩌지 하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형제 자매들 속에서 바쁘게 살던 그 부산 사역에서 나오니 또 싸워야 할 것이 외로움이었습니다. 잊혀지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불이 와도 남 모르게 홀로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원 개척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하나 형통한 게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그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숨바꼭질의 즐거움은 숨는 데 있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짠 하고 발견되는 데 있습니다. 독일의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먼 곳에 숨어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시는 힌트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가 아니라 꼭꼭 숨었지만 머리카락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발견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필립 얀시의 말을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계속 요구한다면 영원히 실망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도록 조종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성경에서 큰 믿음의 본을 찾다가 욥처럼 하나님과 극적인 만남을 경험한 성도가 얼마나 적은지를 보고 매우 놀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해서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명시한다. 북미 인디안에서는 남자가 13살이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이 있는 그날 저녁이면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가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서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 숲속에서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워주고 아들만 그곳에 남기고 사라집니다. 아들은 홀로 그 밤을 새우고 살아남아야 진정한 인디언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보내면서 아들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아침 동이 트는 그 순간에 아들은 저만치 나무 뒤에서 숨어서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혹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날까 나무 뒤에 숨어서 밤새도록 아들을 지키면서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인디언 아버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잠시도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든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저와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수원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보일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 신뢰하고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힘을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선리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제 생애 가운데도 우리 기사님들 생애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창세기 그렇게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제게를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론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박국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귀한 물질들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필요한 물질도 넘치게 또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숨어 계시지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수원팀에 속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 위해 그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린이 예성이도 보고 싶고 또 우리 효림이도 보고 싶고 우리 형제자매들 다 보고 싶네요. 속히 수도권에 내린 우리 방역 단계가 하향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과 힘써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